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페이지네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17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일태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죠. 주일 예배가.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 예배 인도하시는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자신이 왕인데 자신의 바지가 옷구름이 풀어져서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헷세드가 찬양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의 찬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감동이 같이 전달되면 마음을 열어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 잘 드리지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오늘이 만약에 저에게 허락된 마지막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5장까지 14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을 통과해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제일 가깝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하세요. 그 길로 가면 그걸 북부 해안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가면 참 빠르지만 그곳에서는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느냐? 블레셋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타이밍만 되면 때만 되면 애굽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블레셋 군인들이 많이 진쳐져 있었고 반대로 또한 그 군대들을 막기 위한 애굽의 방어군들이 그곳에 진지가 참 많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지만 그 길로 내 백성을 인도해 가면 이 백성은 반드시 전쟁을 만나게 되면 겁을 먹고 다시금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거친 길로 돌아가는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아시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전쟁도 하기 전에 염려가 많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의지하지 않는 길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잘 아셨어요. 특히 이 약함은 어떤 약함을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그들의 인생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하냐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는데도 인생의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놓고 다시금 종살이하는, 다시금 허무한 길인, 다시금 죽을 길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빠른 길을 남겨두고 그대로 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향해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빠른 길을 두고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빠른 길, 지름길만이 좋은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빠른 길, 지름길만이 좋은 길일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도 가장 빠른 길을 인도할 때 클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사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무엇인가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이런 옵션을 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오면 내비게이션의 길찾기를 누르면 옵션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어떤 옵션입니까? 돌아가는 길. 육지에서는 빠른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는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바다도 보고 오름도 들리고 올레길도 들릴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는 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길이라는 것이 무조건 빠른 길로, 무조건 직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을 두고 홍해를 앞두고 있는 돌아가는 길로 오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길은 거친 길입니다. 광야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저 언덕을 넘어가면 또 어떤 언덕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길이에요. 광야길은 어디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쯤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쯤 가야 초원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가다 보면 돌뿌리가 나오고 가다 보면 들짐승이 나오고 가다 보면 절벽을 만나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오늘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묵상 노트에.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히 제가 저보다 훨씬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 붙들고 살면 우리는 실패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깊은 바다가 앞에 앞두고 있는 홍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이 찬양을 쓴 분도 이 길을 걸어갔던 분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보니까 이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붙들라고 인내하라고 소망 가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아무리 싸우려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듯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누구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호칭하셨느냐? 묵상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불렀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요, 노예살이하면서 벽돌 굽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요, 400년을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장정만 60명의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종살이하던 모든 노예들이 모여서 나왔는데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왜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느냐? 대장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고, 이들은 여러분 결국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어떤 승리를 맛봅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승리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돌아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다 썩었어요. 그는 이제 유골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안 찾아와요. 하나님이 안 찾아왔어요. 여전히 벽돌 굽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버려야 되는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죽고 35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요셉의 유언처럼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400년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조선시대와 오늘입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조선시대 때와 생활의 모습과 2021년 오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가 변하고,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하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겠다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돌아가는 길로 갈 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겠다고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맹세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따라해라. 아들들아, 딸들아, 내 말을 따라해라. 뭐라고 따라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돌아보니 뭐 하나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구나. 왜 그럴까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길은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비하시고 광야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이 7호기급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13장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물어봤죠. 찬이에게. 찬이야, 그러면 이 낮은 뭘까? 밤은 왜 어떤 의미일까? 물어봤죠. 근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물어보면. 낮은 그 사막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고, 밤은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낮은 내가 안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밤은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붙들라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면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낮과 밤이 달라요. 우리는 낮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될 수 있으면 낮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될 수 있으면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밤이 있어요. 밤이 있어요. 어김없이 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다른 형편이에요. 낮과 밤이. 너무 차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낮과 밤이.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낮과 밤이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는 낮과 밤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낮과 밤이 다르지 않는 거구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과 밤은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동일하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붙들고 있다면, 그렇구나. 낮이든 밤이든 변함은 없는 것이구나.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뿐인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밤뿐인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실망하고 우리에게 한숨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낮이든 밤이든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낮에 살든 내가 밤에 살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처럼 낮만 원하고 밝음만 원하는 그런 분만 칭찬하는, 그런 삶만 칭찬하는, 그런 삶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그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은 인생의 빈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는 어떤 때였느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느끼기를 깊은 밤을 걷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백혈병으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래서 제주에 한 달 살이로 오셨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좀 뚫릴 것 같아서 딸들이 아빠 보고 가라고 숙소도 잡아주고 해서 왔답니다. 처음 왔답니다, 제주를. 60이 넘으셨는데 제주를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말씀하더라고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리움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한 달이 끝나가도 변한 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빈들을 걷고 깊은 밤을 지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감정과 그 그리움이 그대로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4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의 카톡 프로필의 말씀이 뭐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자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붙잡고 있는 말씀.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저 현수막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제주에 올 때 예배 안 드리려고 왔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서 그냥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 아침에 되니까 자꾸 막 마음에서 너무 찝찝하고 힘들어서 차를 끌고 나왔는데 토평에서부터 차를 끌고 나와서 운행하는 중에 예배 시간은 다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한급하게 차를 대고 건너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는 한 주만 오려고 했다더라고요. 한 주만.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사주를 다 오게 되었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것 같다고. 그거는 잊으십시오. 그거는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올해는 만나지 못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답니다. 불교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 어떻게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도 교회를 가게 되었고 가는 첫 주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믿더랍니다. 자기보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들,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엄청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자세들을 딱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보면 그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샐러리맨이니까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키우는데 월급은 정해져 있고 딸들은 자라가니까 월급은 뻔하잖아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가고 나니까 집에 이제 대출을 내서 생활비를 쓰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좀 다툼이 있었다. 왜냐? 여보, 빚내가지고 생활하는데 무슨 11조를 내냐고. 이 남편 집사님이, 먼저 믿은 집사님. 이 아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당신이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그런데 왜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냐면서 몇 년을 싸웠다더라고요. 몇 년을 싸웠다더라고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끊임없이 그 11조를 안 빠뜨리고 카드 대출을 내고 뭐 이렇게 대출 내도 11조를 드리더라. 그래서 내가 싸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다 채워줘서 명함을 주시는데 이제 중견기업의 상무더라고요. 이제 상무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 그걸 체험했다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이든 밤이든 누구는 동일하시다.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는 받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는 없는 은혜를 안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언가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의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믿음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 식당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매일 말씀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매일 새벽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한 가지쯤은 나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자랑은 아니지만, 주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 이거는 지켰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도 빼먹지 않는 11조를 아내를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안 동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석 달을 11조를 밀렸다고 합니다. 석 달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꾸만 감동이 왔다. 목사님. 자꾸만 감동이 옵니다. 석 달간 못 드린 11조를 시내가에 심은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저를 알잖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니, 그렇게 안 했죠. 집사님, 11조는 본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정 드리고자 하면 감사한 것만 드리고 가십시오. 근데 오후 5시 20분에 자동이체로 보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보냈는데 돌려줄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에 타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허무한 마음 가운데, 이 빈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 외로운 집사님 가운데 주님이 곁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 배로 아마 육지로 가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월요일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헌금을 어디에 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당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새 것으로 교회 비치용 성경으로 이렇게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런 감동이 왔고, 또 하나의 감동은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를 좀 새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재직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뭔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는 그 한 달 살이 온 집사님 부부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서 헌금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그 예배, 그죠? 시간 안내하는 간판 바꿨거든요. 헌금하고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육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네요.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돌에 사셔도 되잖아요. 그거 젊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론 깊은 방으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구 붙들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은요,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분명히 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결코 낮이든 밤이든 나는 낮도 되고 나는 밤도 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능력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내 광야길에 찾아오셨고 떠나지 아니하셨음에 감사해서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서 한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